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 먼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의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마엘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는 거죠.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이것을 너는 알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이 스가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 뜻이 그렇구나 알 수 없잖아요. 저랑 대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또 목사님의 비전이 이것이구나 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만 예배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죄의 본질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과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온 세상의 왕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고 주변 지역은 낮아지며 그 땅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백성이 안전히 살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요,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이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분열이 아닌 평안과 소망, 사랑과 화합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만 있고요, 또 사랑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가기까지가 너무 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도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보면서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더니 권사라더니 장로라더니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백성들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는 환경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이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요,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삶이 정말 폭풍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전염병과 혼란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서로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재앙이 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그 혀를 하나님은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것,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가 또한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면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쪽이 누릴 때가 있고 저쪽이 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그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가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못 누리고 온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안타깝게도 그거를 못 누리고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혹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회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은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나을 질병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오랫동안 고질병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낫지 못했던 질병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받은 그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